어떻게 가다 보니까 벌써 4월이 됐어요. 아니 5월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3분의 1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예. 오늘 어린이 주일. 그래, 어린이 주일이 도대체 뭐냐? 어린이 주일 하면은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뭔가 좀 잘해주고 우리 자녀들이 좀 평안하고 그리고 힘을 얻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을 오늘만이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날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어린이 주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하고 학부모는 다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의 제도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해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학부모하고 부모는 어떻게 다르냐? 부모는 함께 가라고 하고 학부모는 앞서가라고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고 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얼마큼 우리 자녀들이 학업에 매달려서 살아야 되느냐? 이미 부모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앞서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계산을 다 해놓고 못 먹어도 아이들이 가야 할 길을 가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이끌고 갑니다. 다 너희를 위해서 하지. 내가 돈 벌어버리냐? 너희를 위해서 벌지. 너희가 갈 길이 어떻게든지 잘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물론 돕는 것이 나쁘다 그게 아니고 방향을 우리가 잘 잡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잘 되어지면은 좋은 조건을 가지면은 앞으로 보장받는 삶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와 답을 모르고 사는 것은 재앙보다도 더 무서운 거요. 성경은 또 하나의 종교를 홍보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찾는 그런 시간이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할 일. 어린이 주일 하면은 무엇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할 것인가 이것을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했고,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셨어요. 무엇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만큼 우리 자녀가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서 살아라.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편안할 때가 언젠가? 우리가 편안하지 못하고 우리가 부담을 갖고 불안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하여튼 네가 열심히 해야 도움이 되지. 이렇게 생각 속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자녀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자녀는 부모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배가 뭐냐? 기도가 뭐냐? 인생의 방향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코로나 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생활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해되어 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못 드리고 각자 이렇게 처소에서 또 예배 드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도 이렇게 열어서 예배에 동참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주실 은혜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드리는 거하고 그렇게 드리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시간이니까. 예배가 뭐냐?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누리는 것이니까. 인간을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꼭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도와라. 다른 것은 다 돕는데 예배 중심의 삶을 강조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그거를 강조합니까?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주관이 있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강조를 합니까? 그래, 다른 것은 다 강조해도 예배는 강조하지를 못해요. 왜냐? 종교 생활은 자유니까. 그래서 또 하나의 종교를 강조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게 아니잖아요.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게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답을 모르는 거. 그런데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은 뭔가 모르게 내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데 이런 것이 부담이구나. 그런데 그 부담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에 대해서 다 알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하는데도 달라요. 언제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세계 랩런트 대회를 하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다 똑같이 믿음이 좋아서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아이는 돌아다니면서 막 담배도 피고 그리고 예배도 참여하지 않고 주위 뱅글뱅글 돌고 그런데도 나중에 보면은 그때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안 받았는데 왜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달라져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아이들 그냥 어떻게든지 두드려 패서라도 잘해다 안 치려고 막 애를 쓰고 졸면은 막 두드려 패가면서 눈 뜨고 메시지 여기까지 와서 메시지 안 듣고 네가 뭐하냐 하고 막 종용도 하고 다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두세요. 그것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안 들었는데 들었어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할 것 같던데 역사해요. 그게 참여하는 것과 참여하지 않는 차이입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은 다 강조하지 않더라도 예배만큼은 어떻게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그리고 기도가 뭐냐? 기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시공한 초월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막 눈 감고 이렇게 그래도 기도의 방법을 얘기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하고 간증들 하고 그러는데 기도하면은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가?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지? 요거 생각만 해도 기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를 하자고 하는 거지? 이런 게 기도입니다. 막 눈 감고 그전에는 무릎 꿇고 앉아서 막 밤새도록 기도하면은 기도 많이 했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의 생기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누림의 새 힘을 얻는 것이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면은 우리에게 열매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당당하게 되고 자신감 있게 되고 뭔가 모르게 다른 사람이 볼 때에 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아이가 너무 왕따를 많이 당해서 그래서 학교 보내는 것도 불안하고 학교 보내면 또 오늘 무슨 일을 당할까 걱정을 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렇게 두드려 패려고 와도 두드려 팰 수 없는 사람이 돼야지요. 따돌림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야죠.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이 정도의 내가 저런 불신자들한테 당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에게 붙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돕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큼 모자라는 거 하나님 다 알고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는가 하나님 다 압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에 이것을 볼 줄 아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보면서 내가 너에게 잔소리하지 않더라도 이걸 보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살도록 해야 되느냐? 세계 복음화에 맞추고 살도록.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뭡니까? 어느 자리에 서서 살도록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 자리에 서야 할 이유가 세계 복음화 때문이요. 그러니까는 방향을 맞추고 가면은 어느 자리에 세워놓고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이건 부모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그렇게 들어가기 힘든 의대에 들어가가지고 공부하다 말고는 그만두고는 노래 부르러 다녀요. 왜? 나는 그거 하기 싫다는 거요. 나는 노래 부르는 게 좋지. 그런데 부모가 원하는 것은 뭐요? 어떻게든지 네가 그 공부 마치고 의사가 돼서 내가 떼뜻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 의사다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데 자녀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 모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자녀가 가는 길이 그 길을 가면 맞느냐? 그 길을 가면은 맞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요. 뭘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할 것인가?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237 나라 5천 종족들을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유와 목적. 그래서 렘넌트 하는데 남을 자, 하나님이 남겨둔 자, 남길 자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배가 뭔가 알도록, 예배는 어떤 상황이 돼도 흔들리지 않고 참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기도가 뭔가 알게 해서 그냥 우리가 사는데 부담지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떳떳하게 당당하게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 복음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세계 복음화가 맞다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도 거기에다 방향 맞추고 쓰임 받기 위해서 가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할 일을 잘 감당하려면은 예배의 본을 보여라.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축복을 누려라. 237 나라 5천 종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라.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는 것이 있다면은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메시지를 잘 받는다. 그거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6해 동안은 힘써 일하고 7째 날은 주의 날이요. 그래서 이날만큼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런데 6해 동안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고 나서 1회째 되는 날은 주의 날 그랬는데 6해 동안 엄마의 날로 살았고 7째 날까지 내 날로 살지 못하게 하냐. 그게 자녀들의 불만이요. 그러니까는 공부는 부모가 시켜서 했지 내가 원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쉬는 주일날까지도 내 마음대로 쉬지 못하게 합니까? 이게 불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을 부모가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께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부모가 자녀에게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내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도록 살아라. 그러면은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사는데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할 일은 내가 너에게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만큼 해라. 이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아니요. 자녀도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부모에게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부모 공경하는 게 아니요. 부모 공경은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올바로 양육하는 것인가? 어느 자리에 서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부모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그런 렘넌트들은 그리 많잖아요.
부모가 자기에게 하는 것을 부당하게 생각하는 그런 랩런트들이 많지.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다 양보를 해도 예배에 빠지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마라. 예배도 자유다. 종교 생활에 다 자유인데 예배는 왜 자유가 아니냐? 그런데 예배는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남겨두신 목적, 선택하신 목적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말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인식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는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기도는 문제를 붙잡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는 것이다. 힘이 있으면 자녀는 따라옵니다. 절대 힘이 없을 때에 자녀가 불평불만을 하고 때에 따라서 삐뚤어져 나가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해야 되겠는데 부모가 자꾸 다른 것을 요구한다고 그렇게 틀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도록 여러분들이 앞서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소원을 붙잡고 내 소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이요.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가를 모른다. 그 말은 그리스도는 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알고 성령 충만도 안다.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을 내가 체험하면서 살도록 그리고 참된 기도는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도할 때 보면은 언제든지 육신의 필요와 육신의 욕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은 시험 때 시험지에 딱 넣고 하나님 내가 공부한 거 내가 생각나는 거 다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얼마큼 알고 있는가 테스트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시험 그렇게 하는데 시험은 앞으로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큼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하지 말고 얼마큼 평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모가 할 일이 뭐냐? 네. 예배, 기도, 세계복음화 맞추고 사는 거다. 왜 이렇게 맞추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일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2, 3, 7, 8, 5천 종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기도의 비밀은 나 중심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중심으로 해라. 그래야 힘이 있고 그래야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평안하니까. 그리고 2, 3, 7, 8, 5천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고 기도해라. 2, 3, 7, 8, 5천 종족,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뭡니까? 세계 복음화는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거요.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요.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전달합니까? 삶이 누려져야지. 전도지 들고 나가면 전도하는 거고 전도지에 나가서 나눠주지 않으면 전도 안 하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생각도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내가 어느 쪽을 바라보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게 한 나라를 정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 저기다가 저기를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이렇게 기록을 하라고 그랬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내가 어느 쪽에 관심을 갖고 내 마음을 담아야 될 것인가를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 정시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해야 마음에 담기니까 기도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보에 기록을 해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나라, 선교하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기록은 해놨어요. 기록은 해놨는데 그게 뭐냐? 우리 마음이 그쪽에 담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선교 대회거든요. 그런데 선교 대회 기간에 선교사님들을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자녀들과 대화도 할 수 있고 어떻게 선교하고 있는가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복음으로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합니다. 이 얘기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대화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 바라고, 그리고 할 일을, 부모가 할 일을 잘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잘하면은 어린이 주일 그랬는데 우리 자녀들이 서야 할 자리 서게 된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자녀들이 서야 할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은 방황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갈등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은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이런 가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도 중에
가정의 제도하고 교회의 제도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가정의 제도가 뭐냐? 창조 역사의 완성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요. 그리고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고 세상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시대에 살릴 서밋이 된다. 자녀가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잘 되어진다는 것이 뭔가? 우리가 마음에 담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지역을 살리는 플랫폼이 된다.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질 것인가?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만큼이 측량이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누리는 사람. 아직도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방황하면서 흔들린다. 그것은 내가 그만큼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자녀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방향을 잡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아무한테나 사람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담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성취의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분명히 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세상을 따라가는 데는 열심히 살도록 돕는데 예배 생활에는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외면할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갖고 살 수 있는 그 일이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인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